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여진 그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6일이죠. 예전 이름으로는 터키, 이제 튀르키아라고 개명한 이 나라의 진도 7.8의 지진이 남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이미 3만 명이 넘었고요. 앞으로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게다가 악천후와 그리고 또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구조와 수색이 어렵고 또 복구 작업도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튀르키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읽었지만 꼭 집에 가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이제 남침례교회에서 샌드 릴리프라고 있어요.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참했는데 이번에 샌드 릴리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구호의 물자를 조금이나마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지진의 소식들이 계속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한 입으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로는 말세인데 우리가 정말 말세를 만난 성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세를 만난 성도의 마음, 정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지진 하면요, 지진 자체도 무섭지만요, 우리 최재원 목사님이 이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진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진. 최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2010년에 가셨습니다. 근데 2011년에 일본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재원 목사님이 아파트 6층에서 살고 계셨대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파트가 소세지 움직이듯이 흔들리더래요. 네. 아파트가 무너지는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아파트 건물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지진의 문제가 한 번 탁 지나가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음에 여진이 비슷한 강도로 또 온다는 겁니다. 이게 2번, 3번 비슷한 강도로 오니까 쇼크를 먹은 상태에서 또 오고 또 오니까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몇백 번 여진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파트에서 되는 사람들은 다 1층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요, 그나마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예전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없었기도 했고 또 지난 200년간 지진에 대한 어떤 경고 신호도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건물들의 내진 설비 완전히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도요, 사실은 진도 7이면 다 무너진대요. 이 튀르키예 지진도 진도 7.8의 강진이었고요. 이후의 여진도요, 7일에 여진 7.5, 8일에는 또 진도 5.3, 그리고 그 이후에 수백 차례 계속해서 여진이 잇따르면서 건물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이 산산이 부서지고 위아래가 완전히 찌부러진 건물들이 많이 아마 이미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시 이제 가지안테프의 건물인데 위에 있는 건물이 이 밑에처럼 완전히 내려가 앉은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은 시리아 아리바 지역의 건물들인데 오른쪽에 있던 건물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진과 그 이후에 여진의 피해가 너무나 큰 이 튀르키예의 상황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요, 이 지진이 우리의 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 자체가 큰 피해를 입히지만 거기 그치지 않고 여진이 오면서 피해가 계속되는 것처럼요, 죄 자체 때문에도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지만, 문제는 죄도 여진처럼 그 이후에 충격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두고두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9장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안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자,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아주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말려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모든 왕들이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녹았답니다. 정신을 잃었답니다. 근데 지금 9장에서는요, 이 왕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전쟁 영웅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막 여리고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점령해버리고 아주 승승장구하니까 야, 이거 건들지 못하겠는데 무섭다가, 그런 이스라엘이 아이성,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아이성에 그 앞에서 완전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패배를 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얘네들 나랑 같은 레벨이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만 준비하면, 계책을 잘 세우고 잘 마련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힘을 합치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공략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패배라는 그 뼈아픈 결과도 맞이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적들이 그 마음을 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열어주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 부정, 부패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연합해서 욕하고 깎아내리죠. 또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가 범한 죄의 결과 때문에 두고두고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삶에서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로 인한 상황과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요,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그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상황을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결과, 죄의 여진, 죄의 컨시퀀스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장면인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을 때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죠.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이 왕들 사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잠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다시 세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왕들은요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사람은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자, 기브온 사람들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왕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한 거죠.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더기 변장을 하고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속일까요? 6절에 답이 나오는데 조약을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 조약을 맺습니까?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이죠. 싸우지 맙시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같은 일을 겪고 들었는데 왜 저 가나안 왕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고 반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평화를 맺으려고 할까요? 11절을 보면요 심지어 그냥 평등한 조약도 아니고 종이 될 각오로 그렇게 이스라엘 그냥 밑으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렇게 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왕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만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의 실패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약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평화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기브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분석을 마쳤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구나. 여기 내가 대적해 볼 수가 없겠구나. 한두 번은 삐걱거릴 수가 있어도 내가 대적할 수가 없겠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죽겠구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왕들에 비해서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더 지혜로운 결과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분석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면밀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연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묵상하고요. 요새 또 집단 지성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머리와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다. 이러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군뱅이가 1000만 마리가 모여도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구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죠. 구르는 것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수백만, 수억 명이 모여도 하나님 한 분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이것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요새 생명의 삶을 묵상하자고 해서 이제 말씀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 또 아멘이 자신감이 없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 자신감 있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묵상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으면요,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에 대한 적용점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딱 4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말씀 묵상 세미나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예, 말씀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제가 스케줄 주부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온갖 변장을 하고서 온 기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7절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는 듯도 했지만 변장도 완벽하게 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헤어 터지고 심지어 먹는 빵까지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데다 곰팡이까지 쓸게 만드니까 거기 완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지, 좀 점검 좀 하지, 생각 좀 더 해보지. 바보야, 그걸 모르냐, 그걸 몰라, 나 같으면 안 당했을 텐데, 이러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찐 사기꾼을 안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보고 아무리 점검해도 진짜 사기꾼을 만나면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요. 그 소나기에 걸려들면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사기꾼 더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안 걸린 분들, 내가 똑똑해서 안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를 않았다. 그래서 속아 넘어갔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묻지 않는 인생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요, 물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라는 포인트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죠? 보통은 내가 딱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 때문에 후회하고 땅치고 가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너 왜 안 물어봤어? 너 왜 안 기다렸어? 너 잘못했네 라고도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기서 더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망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네. 그만둬. 때려쳐.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고민하는 겁니다. 실수 이후에 더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곤치다 그러죠.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죠. 그래야 다음에 다시 소를 들여올 때 소를 다시 안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덮고 그냥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 실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직시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고민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것인가? 이 고민이 깊이 되지 않고 여기서 회개가 되고 여기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하고 문제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결단하고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속아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조약을 파기해야 되나? 그냥 맺어야 되나? 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예를 지키고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분은 달라. 이분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것도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술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담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이 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는 삶일까요?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지킬수록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의로워집니다. 내가 의로워진다는 얘기는요,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절대 새벽기도에 다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왜 안 해? 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지키고 저 사람은 왜 안 오고. 의로워질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은 그 반대죠. 오히려 못나고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받아주고 끌어안고 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저 기부원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막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내미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넉넉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 사이에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속에 미움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막 욕하고 싶고 저주를 막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옆집 사람들도 내가 돌아오기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 어떡하겠니? 저 사람들도 나의 자녀라면 너 어떡하겠니?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네 이웃들도 기다리고 있어. 너네가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욕한 대로 그 사람들이 돼버리면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말을 뻥끗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다 대하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다시 보기 싫은 사람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나서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저 고백합니다.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무릎 꿇어야 되죠. 더 십자가 바라봐야죠.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여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모든 상황을 물어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까지 결단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이스라엘의 실수와 그 실수의 상징과 같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실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맡게 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편입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였던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묻지 않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 죄의 여진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의 자녀를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 포용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